말씀 잠깐 같이 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우리 5절까지 1절 5절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뒤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제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찬양을 듣고 이제 그 찬양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특송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많은 은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은혜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영락교회를 다닐 때입니다. 영락교회는 규모가 좀 커요. 그래서 다양한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는 농아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아이들, 듣지 못하는 아이들만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부서가 있어요. 주일 대예배인데 그 아이들이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휘자도 있고요, 피아노 반주도 있고 다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 반주를 못 들어요. 그냥 지휘만 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했던 찬양은 뭐냐면 수화로 찬양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 저 수화가 찬양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수화로 찬양이 될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제가 들었던 이전에 그 많은 찬양, 그 많은 소위 이제 찬양금 들어야 되는데 그 노래 가운데 그때만큼 크게 감동받고 은혜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기준, 그걸 넘어선 성령의 역사다. 저만 은혜 받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농아의 그 수화 찬양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저 개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언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저의 문장력은 한 몇 점쯤 될까? 저의 말씀씨는 한 몇 점쯤 될까? 저의 설득력은 한 몇 점쯤 될까? 이제 좀 더 나가서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외모는 몇 점쯤 될까? 제 배경과 학력은 몇 점쯤 될까? 쭉 점수를 매기는 거죠. 여기에 온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뭔가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말도 잘하고 달변도 되고 또 배경도 좋고 모든 걸 다 갖추면 거기에 이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절대 거기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말을 못해도 찬양이 되고, 그죠? 설득력이 없어도 거기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다 이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설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야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야 사역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돼야 봉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해야 교회가 교회되고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내가 잘하면, 내가 훌륭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 훌륭한 프로그램, 어떤 연출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만족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게 되면 그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갈등하다 보면 교회는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성령이 역사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고 거기에 놀라운 치유와 변화,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으로 시작했던 교회에 성령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고는 인간이 주도하는, 인간의 잘남이 지배하는, 가진 자가 힘을 쓰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영적 부흥은 끝났고, 부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갈등과 다툼과 싸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안 편합니다. 안 편해요.
감동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식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논지는 뭐죠? 있어야 될 것을,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본질을 다시 한번 헤집어 가는 거죠.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결국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 원론적인 설명을 한 겁니다. 이를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몇 구절 찾아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 1장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의 영적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지혜로,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 그러니까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 하나님의 역사에도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못 느끼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냄새, 향기가 나도 후각을 잃어버린 사람은 냄새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악취가 나도 아우 그러면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난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 좋은 것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것도 몰라요. 이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영적 현실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현실이다. 그 무엇 가지고도 하나님으로 만나고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사망이라 그래요. 이걸 사망. 죽은 자는 이 땅에 대해서 느껴요, 못 느껴요? 아무것도 못 느껴요. 죽으면 냄새도 못 맡습니다. 안 보입니다. 찔러도 안 아픕니다. 하나님의 역사하고 만져도 안 아프고 안 느껴져요. 전혀.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는 사망, 또 제2의 사망, 지옥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자리로 가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뭐다? 거기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전도에 미련한 것,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미련한 것. 여기서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미련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뭐했다? 기뻐하셨다. 작정을 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고 십자가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체도, 근데 이미 믿은 우리에게는 이미 알죠. 확인된 사실이니까 역시 십자가였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역시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장 18절 가보십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우리 아이들은 아직 돈을 몰라요. 제 손주도 돈을 아직 모르거든요. 아직 돈 맛을 몰라. 그러다가 언젠가 돈 맛을 알게 되면 환장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맛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알고 나면 환장하는 거죠.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 사실이죠.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는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정말 구원은 누가 필요하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아니면 멸망을 당할 자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정작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역시 이것도 넘지 못할 벽이죠. 넘지 못할 벽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있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까요? 너무 미련한데, 너무 말도 안 되는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작가 또 역시 성경을 봅니다. 26절입니다. 1장 26절
시작. 형제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는 다 어떤 가치에서 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지혜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가문이라든지 권세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더냐? 이걸 달리 말하면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라? 살다 보니까 세상을 보나 나를 보나 이게 뭐지? 이게 인생인가? 삶이 허망한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라도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결국 십자가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잘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똑똑한 사람이요? 없거든요. 물론 교회 안에 있어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근데 처음 그 사람들이 예수만이라도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던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다가 죽겠구나. 돈 갖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안 되겠구나. 지식 가지고 안 되겠구나. 나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최소한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 무릎 꿇는 그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뭐하지? 파산난 상태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아닙니까? 애통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라도 붙잡지 않으면 혹시 거기에 소망이 있을까 싶어서 거기 왔는데 십자가를 타이반 자의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엮여 밀려서 믿었는데 그 십자가에 뭐가 있는 거죠? 구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요, 그 다음부터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다가와요? 여전히 미련한 건 나의 자랑이고 나의 능력이지요.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어. 오늘 나의 나 된 게 예수님의 십자가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3절 우리 31절 말씀 잠깐 한번 보십시다. 30절 31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말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와서가 됐어요. 그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맞죠? 그렇다면 이 은혜를 경험한, 이거 은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설득력이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이런 은혜도 모르고 십자가와 더불어 이 구속의 은혜도 모르고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답답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자체도 모르세요.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경험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과거의 현재 미래형이에요. 과거에 이미 경험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미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는 어떤 예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 사람들은 뭘 전해야 될까? 잠깐 올라가 보십시다. 다시 22절 한번 보십시다.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미 경험한 사람에게, 이미 돈 맛을 본 사람에게는 돈 소중한 거 알아요. 금 맛을 본 사람은 금 소중한 거 알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십자가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내 목숨도 내놓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지난번에 들었던 예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민수기에 나오는 그 노뱀의 이야기가 굉장히 십자가와 이렇게 유사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뱀을 푼 겁니다. 불뱀을 푼 것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럼 거기엔 하나님 뜻이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불뱀에 물려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진 가운데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가 된 겁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하면 돼요? 모세가 해야 될 일은, 그렇죠, 장대 세우고 놋뱀 만들면 되고, 그럼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면 되죠? 뭘 전하면 돼요? 너희들 불뱀에 물렸니? 그럼 너희들 죽어. 살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요, 모세는 그것만 전하면 돼요. 거기다 뭐 아름답고 미사옥을 할 것도 없어요. 아이, 그 놋뱀이 너무 좀 그러니까 금뱀으로 만들자. 금뱀으로. 뱀은 좀 거시기 하니까 용으로 만들자. 우리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면 전하면 되는데 이 십자가에다 자꾸 장식을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갖다 휘었다가 폈다 금으로 만들었다가, 그 십자가가 예수 믿으면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없다. 거기다가 좀 미사오고 좀 집어넣자. 환장할 노릇이지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뭐 하면 되지요? 나가서 십자가 보면 돼요. 그랬더니 진짜 뭐예요? 진짜 살아나게 된 거죠. 이거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치유를 얘기하는 거. 그건 치유에 대한 약속이니까. 그럼 치유를 경험했겠지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치유받고 돌아온 사람들,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거기에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할까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전하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를 너희 만든 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냐? 오늘 너희가 너희 된 게 십자가 아니냐? 그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도 너희가 믿어야 될 거 십자가 아니냐? 그리고 나가서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거 십자가 아니냐? 세상에 제도냐? 돈이냐? 가문이냐? 정치냐? 사상이냐? 이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뭘 전해야 되지, 교회가요? 그들 만든 게 뭐예요? 근데 이걸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싸우는 거죠, 결국은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여전히 십자가는 뭐죠? 미련하죠. 그거 꼭 믿어야 돼. 나 다 아는데 뭘 어떡하라는 거지? 답답하죠, 아직도. 분명히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의미 부여가 전혀 안 돼요. 봐도 못 보는 거죠. 봐도 은혜를 못 느끼는 거죠. 봐도 감동이 없는 거죠. 딱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사망의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어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마저도 나에겐 미련하게 보인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십자가의 약속이 느껴지십니까? 그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오늘 나 됐다면 나는 뭐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뭘 전해야 돼요?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그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려고 참 많이 돌아갔는데 토요일이니까 조금만 시간 더 쓸게요. 1절 말씀 잠깐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며.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게 뭡니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울 된 겁니까? 아니면 율법을 배워가지고 율법의 도사가 됐기 때문입니까? 바리새인이 됐기 때문입니까? 좋은 스님 가말리아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언제 바울이 바울 됩니까? 예수를 만나고서요. 간단해요. 예수를 만나고서예요. 예수를 만나고서. 예수를 만나고서. 아멘. 그러면 자신을 자신 되게 만든 이 예수라면은,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됐다면은 교회가 지키고 바울이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뭐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는 뭐 했다? 여기 작정이 왜 들어갈까요? 그냥 그렇게 전하면 되고 뭐 작정까지 해야 돼? 나 이제 복음 전하기로 작정을 했어. 그 작정할 게 아니라 그냥 전하면 되지. 근데 작정이 필요하다고요. 왜죠? 현실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십자가를 전하는 나를 어떻게 볼까요? 십자가를 뭐하게 본다고?
미련하게 보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나를 어떻게 보죠? 미련하게 봐요. 십자가를 믿는 나를 미련하게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군중 속에 내가 십자가를 전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돈이 얼마나 셉니까? 사상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땅의 사람들의 이목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잡고 고독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쉽다 어렵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겁니다. 나 참 십자가 전하는 게 은혜는 맞는데 참 힘들다. 그래서 뭐 한다?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작정이 있길 축원합니다.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현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맞닥뜨렸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작정이 필요 안 해요? 필요하죠. 작정이 필요하다니까요. 저도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고서 하늘 강단에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설교 가운데 딴소리 좀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딴 얘기가 자꾸 나올 때가 잔소리가 자꾸 나올 때가 있고요. 거기에 자꾸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그 반응이 별로 탐탁지 않으면 마음에 또 많이 낙심도 합니다. 아씨, 나 괜히 너무 세게 얘기했나? 뭐 등등등.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작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작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나와요? 사도 바울은 뭘 전하기로? 복음을 전하기로. 그리고 어떻게 전하기로 작정을 하느냐 또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그러니까 말장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 자꾸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 다시 한번 노뱀의 사건으로 가십시다.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노뱀을 보러 진까지 그냥 그 힘든 다리를 끌고 그 몸을 끌고 갔어요. 근데 노뱀을 봤으면 치유가 됐어요. 내가 치유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 가서 뭘 전해야 돼요? 노뱀을 전해야 되죠. 그지 맞죠? 진짜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노뱀을 봤더니 이렇게 치유됐노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해야 돼요? 어떻게 전해야 돼요? 뭐 아름답게 막 과장해서 어떻게 전하면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받은 바 은혜대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은혜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죠. 내가 받은 바 은혜대로. 거기는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야, 진짜 역사하더라. 그 은혜가 감동이 된다면 눈물도 나면 좋겠죠. 그럼 억지로 나지도 않은 눈물 쥐어 짜면서 쇼를 하면 쟤 또 쇼한다 거짓말이 돼버리고 마니까요. 우리는 그거 다 알잖아요. 그죠? 진정성을 갖다가 다 알거든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성령이다. 이것 빼놓으면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목사는 목사도 아니다. 도대체 뭘 전하고 무슨 사역을 한다 그러는 거야.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래야 되는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동일한 그 내용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이제 5절에 나와요. 같이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왜 이래야 된다고요? 단순히 너희들에게 많은 지식, 삶의 풍요, 어떤 인간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결국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선택했노라. 참고로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많이 안 한 사람이에요? 많이 한. 사회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 못 나가던 사람. 그러니까 유혹이 많죠. 근데 그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살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성도죠. 그리고 이것을 전하자고 있는 것이 교회고 또 전도자지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